성경의 숫자는 사실일까요? 상징일까요? 뜻밖에도 성경은 둘 다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가볍지 않습니다. 노아의 홍수 40일, 광야의 40년, 예수님이 세우신 12제자, 요한계시록의 7교회와 백사사 4천명. 이 숫자들을 볼 때 마음이 갈립니다. 어떤 분은 전부 문자 그대로 세야 한다고 말합니다. 어떤 분은 전부 상징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그렇게 둘로 자르면 위험합니다. 집에서 밥상을 차릴 때를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가 밥을 2공기 더 퍼오라고 하시면 그건 실제 2공기입니다. 그런데 10번 말했잖아 라고 하시면 꼭 10번을 세라는 뜻은 아닐 수 있습니다. 말은 문맥 안에서 뜻을 갖습니다. 성경의 숫자도 그렇습니다. 먼저 붙잡을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이 감동하신 말씀이라면 성경은 우리를 속이려고 숫자를 쓰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성경의 무오성이라는 말입니다. 뜻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원래 주어진 뜻에서 오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숫자가 같은 방식으로 쓰인다는 뜻은 아닙니다. 달력을 볼 때와 시를 읽을 때가 다릅니다. 달력의 6월 30일은 실제 날짜입니다. 시에서 1000번을 기다렸다는 말은 기다림이 길고 깊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둘 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하나는 기록이고 하나는 표현입니다. 성경도 역사, 기록, 시, 예언, 묵시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묵시는 감추어진 뜻을 그림과 상징으로 보여주는 글입니다. 요한계시록 같은 책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숫자가 사실이냐, 상징이냐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이 문맥에서 이 숫자로 무엇을 말하셨느냐입니다. 성경에는 실제로 세어야 하는 숫자가 많습니다. 창세기 7장 12절은 홍수가 40일 동안 계속되었다고 말합니다. 민수기 1장에는 이스라엘 지파별 인구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에는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적하라고 명령한 일이 나옵니다. 이런 본문은 역사 속 사건을 말합니다. 역사는 시강소와 사람을 가집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에서 누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누가는 막연한 느낌을 적지 않았습니다. 누가는 실제 일어난 일을 살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서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여기서 500여 명은 단순한 분위기가 아닙니다. 증인들이 많았다는 역사적 주장입니다. 동네에서 큰 사고가 났다고 해보세요. 한 명이 봤다는 말과 500명 가까이 봤다는 말은 다릅니다. 숫자는 증언의 무게를 세워줍니다. 여라는 대략이라는 뜻입니다. 그래도 대략은 거짓이 아닙니다. 시장 상인이 사과가 20개쯤 남았습니다 라고 해도 그 말은 속임수가 아닙니다. 성경은 실제 수량을 말할 때 실제 수량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 수량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공중의 이야기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상징적인 숫자도 분명히 있습니다. 상징은 가짜라는 뜻이 아닙니다. 상징은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뜻을 전하는 방식입니다. 결혼 반지를 생각해 보세요. 반지는 작은 금속입니다. 하지만 부부에게 그 반지는 약속을 뜻합니다. 반지가 상징이라고 해서 결혼이 가짜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의 7일은 자주 완전함을 나타냅니다. 창세기 2장 2절은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7 교회와 7 인과 7 납이 나옵니다.
성경의 12도 자주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냅니다.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12사도를 세우셨습니다. 이 숫자들은 실제 역사와도 연결됩니다. 동시에 더 깊은 뜻도 품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유형이라고 부릅니다. 뜻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앞선 사건과 제도를 통해 나중에 오실 그리스도와 구원을 미리 보여주신다는 말입니다. 구약의 유월절 어린 양이 그렇습니다. 실제 양이 잡혔습니다. 동시에 그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켰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실제와 상징은 서로 싸우지 않습니다. 성경 안에서는 실제 사건이 상징의 그릇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장르를 보아야 합니다. 장르는 글의 종류라는 뜻입니다. 시는 시입니다. 역대기는 역사 기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묵시입니다. 같은 숫자라도 글의 종류가 다르면 읽는 법이 달라집니다. 김치찌개 조리법과 가족 편지는 다릅니다. 조리법에 500ml는 정확히 재야 합니다. 편지에 내 생각을 100번 했다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둘째, 문맥을 보아야 합니다. 숫자 앞뒤에서 무엇을 말하는지 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한 절만 떼어 읽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한 큰 이야기입니다. 셋째,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를 향하는지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4장 27절에서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부터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성경의 숫자도 결국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이끌어야 합니다. 숫자 맞추기 놀이에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드러내신 구원으로 가야 합니다. 개혁주의는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한다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 어려운 본문은 더 분명한 본문 빛 아래서 읽는다는 뜻입니다. 이 원칙은 성경을 보호합니다. 우리 상상력을 성경 위에 올려놓지 않게 합니다. 첫 번째 반론은 이것입니다. 상징이 있다면 성경은 믿을 수 없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징은 거짓의 반대말이 아닙니다. 상징의 반대말은 무의미입니다. 시편 20편 1절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실제로 양치기 막대를 들고 계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 말이 거짓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는 진리를 더 깊게 보여줍니다. 두 번째 반론은 이것입니다. 그러면 불편한 숫자는 전부 상징으로 돌리면 되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성경 해석은 내 마음대로 바꾸는 일이 아닙니다. 성경 해석은 저자가 말한 뜻을 찾는 일입니다. 20세기 미국의 개혁주의 신학자 코넬리우스 반틸은 사람이 중립적인 판단자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죄인은 자기 마음에 맞게 하나님 말씀을 피하려 합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가 불편하다고 숫자를 상징으로 밀어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익숙하다고 숫자를 무조건 문자로 붙잡아도 안 됩니다. 성경 앞에서 필요한 태도는 겸손입니다. 내가 성경을 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나를 가르치게 해야 합니다. 이 질문은 단지 숫자 문제가 아닙니다. 이 질문은 성경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성경을 너무 납작하게 읽으면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뜻을 놓칩니다. 반대로 성경을 너무 제멋대로 읽으면 하나님 말씀 대신 내 상상이 남습니다. 아이에게 약을 먹일 때를 생각해 보세요. 설명서를 안 읽고 대충 먹이면 위험합니다. 그렇다고 설명서의 모든 문장을 시처럼 읽어도 위험합니다. 약은 설명서대로 먹어야 합니다. 성경도 하나님이 주신 방식대로 읽어야 합니다. 역사 본문은 역사로 귀하게 읽습니다.
시와 지혜는 시와 지혜로 깊게 읽습니다. 예언과 묵시는 상징을 존중하며 읽습니다. 그리고 모든 본문을 그리스도 안에서 읽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등은 길을 비춥니다. 등을 연구만 하고 걷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숫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숫자 논쟁만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길을 잃습니다. 성경의 숫자는 우리를 계산쟁이로 만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숫자는 하나님의 질서와 약속을 보게 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경의 숫자는 사실입니다. 때로 상징입니다. 때로 실제 사건이면서 동시에 상징입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성경의 숫자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방식으로 참됩니다. 우리는 먼저 문맥을 봅니다. 그 다음 장르를 봅니다. 그리고 성 전체가 말하는 그리스도를 봅니다. 그러면 숫자는 신앙을 흔드는 돌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의 깊이를 보여주는 창이 됩니다. 오늘 성경을 읽다가 숫자를 만나면 바로 겁먹지 마세요. 억지로 맞추려고도 하지 마세요. 조용히 물어보세요. 주님, 이 숫자를 통해 무엇을 보게 하십니까? 그리고 더 분명한 성경 말씀 안에서 답을 찾아가 가세요. 하나님은 혼란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영상은 보수적 개혁주의 신학의 입장에서 제작된 변증학적 콘텐츠이며 모든 신학적 견해를 대변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신앙 공동체 및 목회자와 함께 묵상하시